오늘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또 5개, 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죠. 이제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는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고간복음서에는 거의 이제 역사순으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순서에 맞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딱 7개의 그 표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그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죠. 앞에 이제 우리가 3번까지 봤어요. 오늘이 이제 4번째입니다. 4번째. 그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 이 내용입니다. 자, 장소가 어디냐? 그 1절에 보니까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자, 위치는 어디냐면은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벳세다. 그럼 여기 지금 그 디베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이 디베랴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이건 이제 갈릴리 호수에 대한 명칭이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긴네렛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사용했던 명칭입니다. 그리고 뭐 게네사렛 이렇게도 쓰고, 이 디베랴는 황제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헤롯 안디바 왕이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티베리우스, 디베랴 비슷하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 서쪽이에요. 지중해 쪽. 그쪽 지역. 그쪽 그 지역에서 건너편이니까 그 건너서 배를 타고 가셨단 말입니다. 벳세다. 5,000명 먹이신 그 장소는 벳세다. 제가 이제 그 지명을 이야기하죠. 결론 부분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설명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치가 나오죠. 벳세다에서 행하신 표적입니다. 근데 벳세다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셨는데 큰 무리가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왜 모여들었느냐?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 사역이 시작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3가지, 요한 사도가 기록한 거는 이제 3가지 그 표적이 이미 뭐예요? 그 갈릴리 지역에 다 알려진 거예요. 갈릴리만 알려지겠습니까? 사마리아 유대도 다 예수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가 일어났잖아요. 이런 소문들이 쫙 이제 퍼졌습니다. 그럼 이제 몸이 아픈 사람들은 어떨까요? 모여들겠죠. 불치병으로 다 그 당시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치유해 주셨잖아요. 이게 뭐 환자들부터 해가지고 예수님께 뭐예요? 표적을 듣고 또 거기는 보고는 예수님이 벳세다로 오셨다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제 이 수치상으로는 5,000명 이상이 나와요. 약 5,000명. 엄청난 숫자예요. 그 당시로 보면은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 때인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역이 어디라고요?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그 이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산 위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마침 뭐예요? 6월절이 다가올 때예요. 6월절이 이제 가까웠습니다. 6월절이 되면 뭐예요? 예루살렘이라든지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제 모임을 갖잖아요. 이렇게 6월절이 가까웠을 때 명절이 다가오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구정이라든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절이 최고의 이제 절기죠.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뭔가 이제 모여서 뭐 예루살렘 갈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고 뭐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오늘만의 예배를 드렸겠죠. 모이기 이제 좋은 그런 이제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근데 엄청난 숫자죠. 사실 5천 명이면 굉장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 중에 그 빌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느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이 이제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그들이 이제 너무 이제 배가 고팠던 거죠. 집에 돌아가기까지는 힘들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어요. 어디에서? 여러분 그 당시 5천 명 이상을 어디 가서 사서 먹이겠어요? 지금은 뭐 마트 가면 다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그 당시에는 다 음식 해야 되잖아요. 빵을 쪄야 된단 말입니다. 그 5천 명이나 어떻게 갑자기 먹여요? 참 불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야 어디 가서 이 5천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 하고 이제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기록했죠. 왜 질문했느냐? 예수님은 이미 이 말씀을 하실 때 빌립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빌립이 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무슨 생각을 빌립이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아시고 빌립에게 물어봤는데 이유가 뭐죠?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진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해서 준비해서 줄까? 이걸 예수님이 고민해가지고 질문하신 것이 아니고 빌립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를 예수님은 시험하기 위해서다. 그럼 여기에서 시험은 예수님도 사단 마귀에게 시험 받죠. 그 시험은 뭐예요?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죠. 그럼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셨는데 빌립을 넘어뜨리고 괴롭히고 망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려고 그랬을까요? 이 시험은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테스트예요.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이제 수능 시험 보잖아요. 12월 3일입니까? 그 테스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빌립이 진짜 믿음이 있을까? 그 누구에 대한 믿음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좀 이런 상황에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한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이미 빌립이 믿음이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시죠? 아니 알고 계시는데 왜 질문을 할까요? 이거는 예수님이 알고 싶어서 질문했다. 이런 차원보다도 뭐예요? 빌립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도록.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진짜 그 속 내면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 자기 자신이 그걸 뭐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전 인생을 다 아시죠. 근데 항상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 또 우리에게 인도해 가시는 역사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변화가 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안 믿는 이유가 있잖아요. 좀 쉽게 표현하면은 내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나중에 깨달아야 할 때가 오잖아요. 내가 내 자신의 속, 앞에서도 이제 속에 그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제 뭐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와서 예수님을 이제 질문하고 막 넘어뜨리려 할 때 예수님 다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그 자기 자신의
그 마음에 있는 또 자기 자신에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뭐예요? 내가 믿음의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지금 삶의 위치가 또 특히 내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돼요. 이 빌립에게는 뭐예요? 지금 네가 네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시험을 하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빌립이 이제 시험지를 받았잖아요. 이제 문제를 풉니다. 지금 빌립이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7절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지금 5천 명이 넘습니다. 지금 이것도 남자만의 숫자죠. 또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자분들도 있었겠죠. 이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조금씩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비용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이것도 사실은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족하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정말 빵 하나 겨우 하나 정도 먹는다 할지라도 5천 명 이상이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빌립이 이야기한 내용은 그 상황을 봤을 때 5천 명이라는 숫자에 봤을 때 바로 이제 계산이 나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빌립의 생각이 옳아요. 지금 어디에서 구하겠냐 이도 문제겠지만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어야 이들을 그래도 떡 한 조각 정도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떡 하나 뭐가 되겠어요? 배가 막 고픈데. 그럼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얼마나 비용이 될까? 한 데나리온은 남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럼 10만 원 잡으면은 2천만 원이에요. 5천 명 이상이 먹으니까 2천만 원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럼 그 당시 예수님이 뭐 2천만 원 가지고 계시겠어요? 제자들이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그 금액이잖아요. 그 1년 뭐 남자의 품삯이라고 보면 돼요. 1년 연봉이라고 보면 돼요. 굉장한 거죠. 그 당시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빌립은 뭐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계산 딱 하면 딱 나오는 거예요. 빌립의 생각이 옳아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빌립의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거 부족합니다. 살 수도 없지만 산다 할지라도 빵 한 개 돌아가는 것도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빌립은 여기까지예요. 그게 이제 빌립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제자 중 하나가 나옵니다.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죠? 안드레입니다. 형제. 근데 베드로의 형제 그랬는데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친동생이에요. 형제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12제자 있죠? 12제자 중에 첫 번째 부름받은 제자가 누굴 것 같아요?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는데 잊어버렸을 거예요. 안드레입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안드레가 베드로의 동생인데 안드레가 예수님 부름을 받고 안드레가 형을 찾아가가지고 여기 예수님 계신다 와라 데려간 인물이 이제 안드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드레가 그 순수로 보면 1번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 빌립이나 이런 상황을 보고 안드레는 빨리 가가지고요 다니면서 혹시 음식 가진 사람 없나 여기 돌아다닌 거예요. 보니까 한 아이가 배가 고픈데 도시락 다 먹지도 않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뭐예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는 소리를 듣고 안드레는 다니면서 음식을 거두들인 거예요. 근데 없어요. 다 먹어버리고. 딱 애 하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숨기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게 오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예요? 입에 풀칠은 하겠습니까? 그게 근데 한번 생각해 안드레가 5천 명 이상이 되는 사람에게 먹을 거 어디에서 구해가 나눠줄 수 있겠냐 했을 때 안드레가 다니면서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 말하면 김밥 한 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그게 여러분 뭐 좀 우습잖아요. 그 참 이 안드레의 생각을 보면 이게 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이상한 생각이죠. 누가 다니면서 기법 하나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5천 명 이상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참 그 당시 이제 안드레의 상황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우리가 뭔가 이제 기적을 베풀 때는 종잣돈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 두레박에 이렇게 우물에 이 험파할 때는 그 물 한 바가지 그 종잣돈이라고 하는 것처럼 물을 부어 가지고 이거를 막 세게 이제 올리고 내리고 하면 물이 이제 펌프에서 올라오잖아요. 아마 안드레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먹을 거 조금이라도 가져오면 오늘 말은 뭐예요? 표적을 베풀어서 뻥튀기 해가지고 다 먹일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안드레 입장에서. 그러나 지금 이야기로 봤을 때는 뭐예요?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안드레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10절 안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여기 함께하라는 말은 오늘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뭘 같아요? 야, 밥 먹자. 자리에 앉아. 이런 지금 표현이에요. 앞에 보니까 이제 잔디에 다 둘러 이제 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빨리 우리가 밥 먹게 다 자리에 앉으라고 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근데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대략 숫자를 보니까 5천 명쯤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실 숫자입니다, 여러분. 5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예수님이 보십시오.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 떡은 무슨 떡이죠? 앞에 나오는 보리떡 5개예요. 어린애 도시락. 아주 작은 부분이죠. 예수님이 그걸 하나님께 놓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용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도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신 거예요. 그럼 자, 예수님이 지금 나눠주는 것은 가져온 그거를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눠줬을까? 어떻게 나눠줬을 때에 5천 명이 다 먹었을까? 뭐 이걸 또 연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일단 그걸 축사하시고 나눠주는데 기도할 때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뻥튀기처럼 많이 불어났는지 그걸 가지고 계속 나눠주니까 끝없이 나왔는지 뭐 그런 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어찌되든 계속해서 나눠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도록 먹고 싶은 대로 나눠준다는 내용이에요. 먹고 싶은 대로. 오늘 말하면 뭐예요? 뷔페예요, 뷔페. 먹고 싶은 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봐요.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먹다가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기적을 베풀어서 나눠줬는데 사람들이 적당하게 먹었을까요? 하여튼 며칠 그냥 먹을 생각하고 먹었을까요? 공짜에다가 뷔페예요. 예수님 너희들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원하는 대로. 제가 봤을 때는요 엄청 많이 먹었으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뭐 다 배불렀다니까 충분히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기에는 없게 해라. 이에 거두어 보니까 보리떡 5개로 먹고 자 배불리 먹었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엄청나게 남은 거예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우리로 보면 여러분들 뷔페 식당 가가지고 접시 가지고 음식 가져오죠. 여러분 어떻게 가져오세요? 오랜만에 뷔페를 갔어요. 그것도 아주 맛있게 하는 비싼 뷔페집 갔습니다. 여러분 접시 가져가서 음식 담을 때 어떻게 담아와요? 한 서너 개 가져왔다가 또 갔다가 이렇게 왕창 가져와요. 왜 왕창 가져와요? 돈은 똑같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욕심이죠. 실제로 뷔페는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게 이게 뷔페예요. 굉장히 뭐예요? 좋은
방식이죠. 그냥 우리가 차려놓고 남으면 다 버려야 되는데 내가 먹고 싶은 만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뷔페집 가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언제 가시면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남기지 않도록 해요. 뭐 똑같은 돈인데 뭐 버리면 그만이지. 여러분들의 음식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왕창 가져오지 마요. 드실 만큼 가져와서 하나도 없이 여러분들께 드셔야 돼요. 똑같은 돈 냈으니까 남고 안 남고 상관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먹으면 거기다가 벌금 내라고 하잖아요. 남기면 내지는 않지만 그렇게 써놓잖아요. 근데 참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앞에 제가 빌립 이야기했고 안드레 이야기했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배불리 먹고도 12관계가 남은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걸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 이유가 있겠죠. 그냥 예수님이 야 내가 능력이 있어 500이어로 나 5층에 다 먹이고 남아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빌립하고 안드레입니다. 이게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물론 거기 큰 무리들이 모여서 뭐 그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생겨났겠지만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빌립과 안드레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표적을 이제 부르습니다. 그러면 이 표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많은 무리들이 그걸 봤잖아요. 배불리 먹었잖아요. 이게 지금 먹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증인이에요. 배불리 먹었잖아요. 남았어요. 자 거기서 끝나면 어떨까요? 이 예수님 표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배불리 먹겠다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나오죠. 그 이후의 내용이에요.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사실 자기들 입으로 먹었잖아요. 신기하게 김밥 한 줄을 가져왔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배불리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아 쌓였단 말이에요. 직접 자기들이 본 것만이 아니라 먹었잖아요. 이게 신기한 일이죠. 그랬더니 이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말하기를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거 뭐예요?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거예요. 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하여튼 뭐 대단한 선지자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선지자입니까? 메시아이십니까? 물론 그 중에 이 선지자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보낸 정말 오실 메시아이시구나라고 깨달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표현은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로 선지자로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메시아기보다는 어떤 구약의 능력을 행하는 뭐 엘리야라든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앞에서는 피했다 나오고 여기는 떠났다고 나오죠. 자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보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으로 삼겠다. 이스라엘 왕으로. 무리들이. 오늘로 말하면은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많은 표적을 행하시잖아요. 또 예루살렘 가서는 그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 뒤엎어 버리고 이게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인 입장에서는 혁명이 혁명. 이런 일이 뭐 그런 기적을 막 베푸니까 맞다. 하나님 보낸 이스라엘 왕을 보냈다. 로마 물리치고 왕으로 세우면은 야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생각한 왕이라고 한 것은 진짜 메시아로 올 왕일까요? 아니면 정치적으로 다윗 같은 왕으로 생각했을까요? 정치적인 왕으로 본 거예요. 이 메시아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봤을까요? 다 자기 위치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왕이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문제 해결 다 되겠다. 뭐 기적을 베풀면 다 되니까. 자기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지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곳을 떠나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백성들이 다 당신이 왕이 되라 그러면 뭐 어깨 힘주고 내가 왕이다 하고 나갈 수 있겠죠. 예수님 떠나셨습니다. 앞에서 나왔죠. 나는 내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 앞에 우리가 내용에 봤어요. 자,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4,000명을 먹이신 내용도 있어요. 두 그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표적을. 그럼 이 표적이 진짜냐? 아니면 제자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냥 이야기식이냐? 이해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성경이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증명할 때는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지명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중요해요. 지명. 지명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또 뭐가 나와야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인물이 인물. 빌립이 나오고 안드레가 나오죠. 또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내용을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시기예요. 유월절이 가까이 올 때. 여러분 이걸 예를 든다든지 비유를 하면은요. 시기 이런 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자들이 그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게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다. 근데 여기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제자들은 뭐예요? 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숫자에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다 부정적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역사는 숫자하고 상관없어요. 상황하고 상관없어요. 시간하고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십니다. 메시아.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라요? 다 표적을 보고 따라요. 오늘 우리 믿음이 뭘까요? 우리는 표적을 바라보면은 그건 자기 위주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표적을 행하시는 메시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표적이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에요. 그분이 하시면 뭐예요? 시간도, 공간도, 숫자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남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